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때 더구나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서운하고 또 속상한 마음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는 성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상황들이 회복되고 환자들이 또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일들,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도 힘겨운 결정이지만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더 귀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시작하고 나눴는데요. 이번 주 요한복음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강해를 준비하다가 다시 좀 본문을 새롭게 정하고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함께 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말씀 본문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강해할 때 우리가 이미 나눴던 본문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형편 속에서 좀 더 적용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앞둔 광야 세대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신명기를 좀 이렇게 구분해 보자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회상 설교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10계명이 선포되면서 그 이후에 27장까지 28장까지 10계명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이후의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5장부터 28장까지의 이 많은 내용이 바로 율법에 대한 해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러니까 23장의 내용인데요. 23장을 한번 보시면 23장은 공동체를 지켜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23장을 나눠보자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총회에 들어오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거룩한 진영을 위한 정결법, 청결법의 내용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는 어떤 사회적인 기타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진영을 지켜내라. 왜냐하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거룩함을 제임스 헌터라는 학자의 말을 빌어서 신실한 현존이다, 신실한 내적 현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신실한 내적 현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신실한 내적 현존, 이 말도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신실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실하다라는 게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실함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믿음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존재가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는 타인의 판단, 그러니까 타인이 바라볼 때 신실해야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경건이 거룩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경건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경건함이 증명되고 또 증언되는 것. 그래서 참 어렵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몽설은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건강한 남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좀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화장실을 만드는 겁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라. 그리고 땅을 팔고 배설물을 덮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그저 우리 내면의 경건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통해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근데 이 안에 보면 오늘 설명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위생적인 그 모습이 타인을 위한 수고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한 개인의 수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위생과 청결이 자신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수고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제의법입니다. 이 제의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결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준수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법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가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 안에는 여러 가지 담겨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구현하고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의법과 도덕법이 다 율법에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의 경건과 나의 제사를 지켜내기 위해 타인과 공동체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켜내는데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열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제의법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할례하고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켜내는 이것은 무슨 수를 써서도 지켜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그런데 그들이 집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도덕법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사람을 대하고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도덕법은 이 제의법에 비해 아주 멸시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외되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도덕법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도덕법도 주셨을까요? 거룩한 백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2법은요,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의 그 어떤 결과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게 다가옵니다. 내게만 미칩니다. 하지만 일상의 도덕법은 그것을 지켜냄에 따라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도덕법은 신실하게 지켜낼 때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귀중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할례하고 그리고 절기를 지켜내는 이 모든 것들은 열심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자신의 변화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 도덕법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제2법은요 실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대로 제사하면 되고요, 정해진 규율을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날짜를 지키면 되고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어떤 내면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탐욕을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과 그리고 자발적인 어떤 삶의 변화,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덕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할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정결법, 제사, 절기 이것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궤입니다. 법궤가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 그래서 그들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법궤가 있으면 우리 무조건 이긴다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사건들의 전후의 내용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 신실한 현존이 없는데 정작 법궤를 앞세울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 이것은 그릇된 고백이라는 겁니다. 법궤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이 되었던 거죠. 자, 열왕기하 말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래된 아주 중요한 유물을 부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장 4절 말씀 볼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게 불뱀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놋뱀을 바라봤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이 쓰여졌던 그 당시까지 이것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놋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은혜의 상징,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수게 되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느후수다는 고철덩어리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과 도덕적인 삶은 사라진 채 제2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언서 곳곳에, 그리고 예수님 오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절기를 지키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는 것과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면서도 욕망과 잘못된 의식으로 종교적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됐고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의 진영을 거룩히 하라. 우리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이 표현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번역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거룩이 진영에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어떤 번역을 보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하라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상태로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럴싸한 제의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 속에서 신실함으로 타인을 위한 수고를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내라.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게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한 상태로 지켜내라.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매주 모여 예배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지경에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던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게을렀던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경건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거룩한 그 지경으로 지켜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마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거나 또한 이것에 대한 설명만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이 예배 문제를 이렇게 의논할 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요. 사실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텅 빈 예배당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식과 제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신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상의 예배 그리고 타인을 섬기며 또한 섬기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흔들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정말 혼란하게 하는 이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 질병의 확산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라의 일들에 협조하고 개인의 경건에 힘쓰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기에 병들지 않으며 또 죽지 않는다는 구원파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신천지의 모습은 결국 사회가 병들어감에도 외면하고 있고 숨어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이지만 곧 또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짧게는 1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경건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고요,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할 것이 많은 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번 달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2장까지 지금 했거든요. 요한복음을 시간 나실 때마다 좀 읽고 필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가능하면 좀 써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쓰시면 우리가 그걸 좀 교회가 받아서 보관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좀 시간이 많이 되실 때 요한복음을 써 내려가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미리 예습하는 개념으로 요한복음을 쓰는 그런 시간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요한복음 필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한 일상과 삶의 회복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제의, 제사, 예배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성전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새벽마다 행하던 새벽 기도 음성으로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녹화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보에 있는 우리 가정 예배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새롭게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꿈꾸며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견고한 그리고 거룩한 삶의 지경이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진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일 끝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